계시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피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밤에도 주님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 심령 만져주시옵시고 성령의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 예수 우리 왕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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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엎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엎으시며 땅을 위하여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할렐루야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원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굉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 땅 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드리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다시 한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드리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삶
소리내 할렐루야 주를 거룩한 주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드립교회에 다녀가시는 이하경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은혜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 또한 너가 바라보는 것을 너 자신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갈 길을 바라보기 위하여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은 항상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생각했고 내 고집대로 행동했기에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많은 일들을 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모습에서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흠명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뜻을 다 이루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가 걸었던 모든 길에서 방향을 틀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울로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잘못을 주님께 회개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이 나를 향한 목표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귀한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또한 바라보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렸사오니 이제 우리는 주님께 맡은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첫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온 세상이 아름다웠고 온 세상이 너무 보기 좋아 기뻐 뛸 것 같은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습 갖기를 원하여 이 예배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도와주셨고 그 길로 결단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커다란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려드렸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7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앞에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보다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찾아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도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사람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 또 마지막 수요 찬양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하신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 담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민보호교회라는 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민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아주 헌신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마침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우리 조은태 목사님 나오셔서 삼전사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조원태 목사고요. 16년 전에 뉴욕에 왔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 플로리다에서 담임 목회로 사역하고 그 전에는 5년 정도 영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1명이 있고 아들은 4명이 있습니다. 부자죠. 그래서 오늘 귀한 이 교회에 초대받아서 찬양부터 은혜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주신 우리 이명수 목사님, 또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민자 복귀 네트워크, 줄여서 이보교라고 보통 부르는데 2017년도부터 별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당시 우리 주변의 서류 미비자들, 불법 체류자로 보통 알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학교, 교회, 병원에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못 들어가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병원은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교회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생초리라고 하는 예배당이 사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또 다른 뜻이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피성도 있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교회, 성전, 성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 같은 기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를 피난처로 내어드리자라고 하는 운동을 2017년부터 8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몇 번 이렇게 이보교를 좋은 씨앗교회, 또 드림교회, 시온샘교회, 삼겹줄 사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후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때론 그 사역하다가 저도 사람인지라 또 힘이 빠지고 지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무한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교회 이름이 좋은 씨앗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좋은 씨앗이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는 교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흔히 우리의 마음밭에 비유해서 은혜 받은 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밭이 길가의 마음밭 같지 않고 돌짝밭 같은 마음밭 같지 않고 가시덤불 같은 뾰족한 마음밭이 되지 않고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당시의 풍경을 떠올려 보면 오늘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매우 희한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탔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 올라타고 해변가에 떨어져서 해변가에 쭉 하고 늘어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셨어요.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비유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그 비유들을 잘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그 비유를 들었던 청중, 그 비유를 누구에게 듣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비유 이야기의 청중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을 비롯한 예수님이 하는 꼴을 잘 못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간혹 오늘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려고 따라다닌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편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비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청중을 파악해야 이 비유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그게 좋은 씨앗인지 아닌지는 뭐 이따 나오겠지만 우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린 건 오늘 이야기에서도 확실합니다. 그 농부는 그런데 3번이나 연달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길가에 뿌린 씨앗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실패한 이유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교묘하게 그걸 탁 하고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열매가 나올 턱이 있나요? 이건 씨앗이 심겨졌어요? 안 심겨졌어요? 안 심겨졌죠. 뿌리자마자 우리가 흔히 파종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파종기에 맛본 실패입니다. 두 번째 실패는 돌밭에 뿌린 씨앗이 실패했습니다.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런데 험해요. 이게 돌밭에서 씨앗이 자라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어요. 싹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흙이 얕아서 햇볕이 쬐니까 말라버렸어요. 이거는 자랐어요. 싹이 보였어요. 되나? 이건 성장 초기에 맛본 실패죠. 이렇게 파종기에 맛본 실패에는 다음에 뭔가 시도하기가 겁이 나죠.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시작을 못하게 합니다. 성장 초기에 맛본 실패는 이게 되나? 기대를 가지고 그 나온 싹을 바라봅니다. 야, 이게 되나 보다. 그런데 꺾입니다. 사기가 꺾이죠. 세 번째 실패를 또 합니다. 어디서 실패했죠? 가시덤불에서. 씨앗이 떨어졌는데 왜 하필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가시덤불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이 가시덤불의 기운이 강해가지고 자라났어요. 그걸 뚫고 열매를 맺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이건 추수기에 맞고 실패죠. 이게 다 실패한 게 시기가 다 각각 달라요. 길가에 파종기에 맞고 실패, 돌짝밭에 성장 초기에 맞고 실패,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이건 수학기에 맞고 실패, 추수기에 맞고 실패. 이게 다 됐는데 이건 진짜 기다리면 손에 잡힐 것 같았는데 그때 갑자기 무너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허무해지죠. 허망해져요.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 이야기 안에서 한 농부는 파종기, 또 성장기, 수확기를 앞두고 세 번의 실패를 연달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실패를 맛보지 않았을까요? 나는 다 맛봤어요. 파종기 실패도 맛봤고 성장기에도 맛봤고 수학기에도 실패를 맛본 사람도 있겠죠. 실패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가에서 실패한 농부가 주저앉을 법한데 다시 일어나 씨를 뿌려요. 목사님 어디서 씨를 뿌립니까? 돌밭에서 가시덤불에 실패를 맛본 농부는 또 다시 일어나 씨를 뿌립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어디 씨를 뿌립니까? 이 농부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실패한 농사에 이어서 세 가지 성공한 농사를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성공은 3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서학을 전공했거든요, 영국에서. 근데 이 본문의 배경들을 보니까 당시 2000년 전에 고고학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히게 희한합니다. 요즘에는 그때 당시의 마을들, 상황들, 문화들을 재현을 해가지고 이 고고학들로 당시의 주민이 대략적으로 몇 명인지를 다 대략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당시 최고로 농부가 최고의 영농법, 당시의 영농법으로 농사를 잘 지으면 씨앗 한 알에 10개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노력해서 얻어낸 하나의 발견인데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얻으시고 최고로 잘 되면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좀 더 한 걸음 들어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실패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자. 길가에 실패를 안 했어. 그러면 당시 최고로 얻을 수 있는 수확이 몇 배예요? 10배겠죠. 근데 한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시 씨앗을 뿌렸어요. 몇 배를 얻었느냐? 30배를 얻었어요. 그러면 한 번도 성공 안 했으면 10배인데 한 번 실패하고 다시 뿌렸더니 30배. 몇 배가 차이 나요? 야, 여기 수준이 괜찮네요. 20배가 생각지도 못한 차익으로 나에게 수확을 준 거죠. 실패 때문에. 실패에 머물지 않고 다시 뿌려서. 우리는 곧잘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첫 번째가 실패하지만 않았더라. 내가 그때 사업을 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실패하지만 않았다면, 또 내가 그때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했던 일이 첫 번째 했던 일이 실패만 안 했어. 이 말을 달고 살면 결국 나는 오늘 그 첫 번째 실패에 머물러서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겠죠. 나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사는 거. 내 이민 오기 전에 한때 잘 나갔는데 거기에 계속 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머물러 사는 거죠. 과거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내 실패에 내 상처에 나에게 주었던 온갖 원망의 대상이 나를 빼앗겨 사는 거죠. 다시 일어나지 못한 거죠. 농부도 만약 첫 번째 성공으로 그쳤다면 10을 얻는 걸로 그냥 끝난 건데, 첫 번째 실패 때문에 다시 씨앗을 뿌려서 30을 얻은 거죠. 두 번째 성공은 60배 수확입니다. 첫 번째도 했는데 성공했고, 두 번째도 했는데 그냥 되면 성공인 거예요. 두 번 성공했어요. 그러면 당시 최고 영농법으로 수확이 몇 배예요? 20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에서는 60배 수확을 얻었어요. 40의 차익이 일어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성공했어요. 마치 마이더스 손처럼 되면 성공한. 그냥 서면 성공하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최대치로 성공할 수 있는 게 30이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실패하고 다시 씨앗을 뿌려서 얻을 수 있는 100배의 수확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70의 차이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현상, 오늘에 일어나는 상황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패하면 실패했나 보다. 실패를 했는데 내가 또 다음에 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비유에서 뿌린 농부가 뿌린 씨앗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했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까지만 읽었지만 14절에는 이렇게 나와있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씨앗은 이 좋은 씨앗, 이 씨앗은 무엇을 예수님 말씀하셨느냐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내 편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보니까 전부 안 되는 일, 가로막혀 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운동을 한 사람이 어깨가 쳐져 있어요. 사기가 꺾여 있어요. 뭘 해야 될지 암담해요. 지금 우리는 뭔가 다 교회도 있고 2000년 동안 수 없는 사람들이 피땀 흘리고 박해를 받으며 지켜온 성경도 있고 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해요. 근데 당신은
교회가 있어요. 뭘 누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가서 하려는데 번번이 실패하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장애물 투성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은 말씀이라 했어요. 예수님에게 좋은 씨앗은 말씀인 거죠. 말씀이 변해요, 안 변해요? 말씀이 변해요. 어제 말씀이 오늘 달라져요? 어제 말씀이 조금 덜 발달된 게 진화해가지고 내일이면 조금 더 좋은 말씀이 돼요? 아니죠.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씨앗은 그대로인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변하는 거죠. 농부의 마음같이 변하는 거죠. 이걸 또 뿌려야 되나?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뿌려도 때로는 실패로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말씀은 한결같이 늘 언제나 항상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변하지 않은 이 말씀을, 이 씨앗을 우리는 다시 뿌릴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말씀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 뿌릴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에도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있는, 씨앗 하나에 큰 나라가 담겨있는 이 말씀의 씨앗을 또 뿌릴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관건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교회가 없는 시대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수없는 실패를 경험했을 거예요. 해변가에 둘러선 무리들, 예수님 앞에서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선 무리들이 전부 어깨가 쳐져 있었을 거예요. 사기가 꺾여 있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죠. 저는 5년간 목회했던 플로리다에서 이제 사역을 끝내고 16년 전에 지금의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위치는 사실 한인교회가 있기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조금 내려가 큰 길을, 퀸즈 블루바드를 걸으면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엘머스트라고 하는 저 태고 쪽에 한인 이민자들이 살았던 곳이긴 하지만 저희는 폴란드 이주민들이 세운 마을이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있어 본 적도 없고 또 한인들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한인들에게 설명해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때 와보니까 무슨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 과거에 있던 금강산에서부터 우리 당회원들하고 성도 권사님들하고 거의 한 2년 반 정도를 저기 한 200가지 정도까지 거의 한 격일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걸어서 모든 상가를 다 방문해 전도를 했던,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 상가와 상가의 이 주인의 얼굴이 다 기억날 정도로 3개월에 한 번씩은 구두 밑창을 갈았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당시에 저희가 예배당을 두 곳 드렸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인 양희찬 목사님 개척했던 포레스트힐에서 8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본성전인 지금 메스베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또 당시에 한인 인구들이 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터라
저기 메이사이드에 아직 한인들이 많이 가 있지 않았던 때였는데 거기에다가 QCC라고 하는 퀸즈 버로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또 2시에 예배. 그 주일날 3군데를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젊은 더 지금 저도 지금 젊지만 더 젊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한인 인구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저 원래 있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쪽으로 다 이동하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거꾸로 보게 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저희 시선을. 이쪽은 동쪽으로 사람들이 가는데 거꾸로는 무슨 쪽이에요? 서쪽이죠. Go West, 서진의 비전을 주셔서 보니까 맨하탄 쪽이 있어요. 물론 맨하탄의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는 있지만 이 퀸즈에서 그쪽을 바라보는 교회는 우선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7년을 거의 매주 예수를 믿지 않는 생판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아이들, 젊은 애들을 성경 공부를 하려고 다녔어요. 그 뒤로 그쪽 우리 교인들의 상당 부분은 그래서 그쪽에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맨하탄에 처음에는 근데 제가 뭐 여기 뉴욕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뭘 누구를 알아야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디서 만날 수 있나 했는데 처음에는 학교도 갔어요. 학교 가도 뭐 잘 모르겠더라고 대학교를 갔는데. 근데 한 가지 정보를 입수했어요. 이 한인 젊은이들이 클럽이라는 춤추는 데 다 간다네. 저녁에. 거기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 애들이 들어가면은 우선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 2명을 붙잡고 얘기했죠. 그래서 2명이 씨앗이 될 거예요. 수없는 실패를 했죠. 또 모멸감을 받은 적도 있고 이상한 취급을 받은 적도 있고 이게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엉뚱한 데서 헛다리 짚는 거 아닐까? 갈팡질팡할 때가 숱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때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를 안 하고 있어요. 3년 전에 제가 이제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그 뒤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변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다시 뿌리는 우리의 마음이 관건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약해진 거죠. 게을러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의 상태에서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그 은혜에 천배만배 갚을 길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세상의 땅 끝까지 전하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줘도
온갖 이유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 다시 씨앗을 뿌리는 일이 저에게도 멈춰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새들이 와 빼앗아 간 것들, 잠깐 반짝였다 환란이 오면 넘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교회가 뿌려서는 안 되죠. 교회는 변하지 않는 걸 뿌려야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유들, 소도 팔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런 온갖 이유들로 인해서 막판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허접한 것들을 우리 교회가 뿌려서는 안 되죠. 결국 일의 성패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 되냐 안 되냐의 성패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능력이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을, 소망을, 믿음을 그걸 밀고 나가는 힘이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붙드세요. 길가의 돌밭에 가시덤불에 실패를 맛봤어도 다시 일어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고아원에 자라다가 거의 정말 매일 두드러 맞았어요. 네.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두드러 맞고 늘 배고팠어요. 그런데 세상이 제 앞에서는 잿빛이었죠. 한 가지 제 마음속의 소망은 주변 사람들은 5살이라 그러는데 제 기억에는 7살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다른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꿈이 저를 버티게 했는데 어느 날 시골에 저 정읍이 제 고향이었는데 그 시골에 새로운 개척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개척교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어렵게 개척했는지를 제가 그 어린 시절의 눈으로 목격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하얀 예배당을 그 시골 마을 중앙에 지었어요. 조그만한 교회겠죠. 옛날에는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흥회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이 교회가 완공이 된 다음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의자도 없고 이제 마룻바닥에 꽉 메워서 막 북치면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죠. 다 끝나고 토요일날 마지막 집회 때 집회가 다 끝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헌신한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억이 나요. 정확한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확한 거는 딱 하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교회 종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종탑 헌금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였거든요. 저 고아원에 살았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때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사람들이 막 웃었죠. 제가 고아원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애기가 손 드니까 그냥 웃고 끝났는데 끝나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2년만 시간 주세요. 그 목사님 기특하게 생각했는지 알았다고 했어요.
2년 동안 고아원은 신문 배달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고아원에 위신에 금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두드러 맞아요. 몰래 한 거죠. 학교 끝나고. 전북일보 160부를 2년 동안 돌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당시 국립대학교 등록금이 18만원, 뭐 16만원 나중에 들으니까 큰 돈이죠. 학비가 그 정도였으니까. 그걸 모아서 목사님에게 갖다 줬어요. 그날 조그만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전달했는데 목사님은 어땠겠어요? 고아원에 사는 원생이 그때 2년 전에 한 얘기를 잊지 않고 20만 원을 캐시로 갖고 온 거예요. 울음바다가 됐죠. 그 목사님이 한 12년 전에 저희 교회 와 설교했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실패의 경험을 여러분들 생각하기보다 더 많이 했어요. 숱하게 실패했어요.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번듯한 양복 입고 서 있지만 이 얼굴이 누가 돌보지 않으니까 늘 때가 잔뜩 꼈고 거름이 늘 폈고 머리는 빡빡으로 전부를 깎아놨는데 영양실조로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고 사람 몰골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 세상의 사회적 장벽들 숱하게 맛보면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때 20만 원 종탑 헌금을 드렸던 그 순간 나에게는 다시금 일어나서 그 숱한 실패도 불구하고 씨앗을 뿌리게 되었던 매우 유익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하나님에게 내 걸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걸로 목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 삶에도 난 나이 들었으니까, 난 가난하니까, 난 힘이 없으니까, 난 작으니까, 난 여자니까 무수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한번 정말 삼전사기하는 다시금 일어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에게 내가 그 무엇이든 찬양이든 예배든 저처럼 종탑 헌금이든 무엇든 최고의 것을 다시금 일어나 씨앗을 뿌려 드린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알려준 참 고마운 분이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링컨이에요. 어느 날 신문기자가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링컨 책을 참 좋아했는데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링컨이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야 다른 사람보다 난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다. 사단은 실패할 때마다 내 귀에다가 반드시 속삭인다. 사탄이 이제 넌 끝장이야. 이제 넌 끝장이야 라고 사탄이 속삭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할 때마다 반대편 귀로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여 이걸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렸을 때 이것이 내가 다시금 시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성공의 비결이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관건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링컨이 실패한 일들을 다 찾아봤어요. 막 이잡듯이 찾아봤어요. 1831년 23살에 사업 실패, 24살 주의회 낙선, 25살 사업 실패, 30살 의회 의장직 낙선, 32살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 36살 하원의원 공천 탈락, 47살 상원의원 낙선, 48세 부통령 낙선, 50세 상원의원 낙선, 무려 선거에서 7번 낙선했어요. 사업에 2번 실패해서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이 걸렸어요. 10살 때 어머니가 죽고 20살에 누나가 세상을 떠나고 27살 때 결혼을 눈앞에 두고 약혼녀가 죽고 42살 53살에 5살 아들과 12살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고 모든 게 주변에 다 죽는 거예요. 초등학교 9개월만 다닌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링컨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야, 이런 사람이 있네 했어요. 그런데 그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실패라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꿔놨어요. 제가 그때부터 링컨의 한 가지 습관을 따라해요. 지금도. 링컨이 이렇게 책에다 적어놨어요. 나는 선거에서 낙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자주 가던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배가 부르도록 최고 맛있는 요리를 실컷 먹었습니다. 다음은 이발소로 달려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기름을 듬뿍 바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3번째로 거울을 봅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안 보겠지? 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혼자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의 습관이었다.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입니다. 3번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나 박수로 나가는 힘입니다. 세상 그 누가 안 된다고 해도 다시금 일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힘입니다. 세상에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분이 누굴까요? 이제 설교의 마지막으로. 세상이 가장 많이 실패한 분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실패자로 보이게 만들자. 우리가 그렇게 만들자.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늘 우리는 순간 찰나 뿐이지 하나님을 실패한 분으로 늘 만든 장본인 우리잖아.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은 나의 길가 같은 마음밭에, 돌밭 같은 내 마음밭에,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길가 파종기, 돌밭 성장기, 가시덤불 추수기, 여기 다 실패를 맛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하신데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면서 실패를 삼켜버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조차도 뚫고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30번 실패해도 60번 실패해도 100번 실패해도 다시 씨앗을 뿌리신 하나님이 300배, 600배, 1000배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편들이 낙심천만으로 해변가에 어깨 처진 채로 서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나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생존사기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세상 다 불 꺼져버린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매장에서 예수의 시신을 무덤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우리의 힘심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인 거죠. 엎드려져 있느냐 일어나느냐, 나를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억울해도 다시 용서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고,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아니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가도 다시 살아나는 삼전사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희 시학교에 또 함께 저희를 후원해 주셨던 귀한 교회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전사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패를 위한 실패는 없다. 실패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패를 딛고 진정한 성공의 참 의미를 또 우리가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늘 저는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Holy moments, 거룩한 한순간. 사실 그 어린아이가 그 종탑을 그렇게 헌신한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2년 동안 정말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아름다운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우리 종사님이 여러 어려운 그런 시절을 그런 한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 시대에 정말 귀한 그런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순간순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그런 우리의 holy moments, 거룩한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역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삼전사기의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를 다시
또 여러 가지 낙심으로 좌절된 그러한 순간순간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삼전사기의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으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때에 놀라운 부흥의 올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남은 생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과 잠을 합심해서 기도하고 엘피스 교회 담임하신 우리 김정민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Oh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과 모든 좌절과 걱정과 근심 모든 충격이 우리들에게 가해질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나서 또 뿌리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뿌리리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우리가 몰랐던 것, 그 모든 것들 우리 좋은 장사를 통하여서 그분께서 살아오신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어린 마음에 종탑을 세우려는 그 심정을 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보여지지 아니하시고 복음은 변치 않는데 뿌리는 자들이 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불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길가이든 그것이 돌짝밭이든 그것이 가시밭길이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계속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씨를 뿌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버지 이 세상의 끝까지 말씀을 전하리라 그 마음을 품고 나간 우리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3전사기의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고 7.8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온몸을 당하여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배를 위하여 함께 참여하며 아버지 우리들이 이곳에 함께 예물을 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곳에 복음을 심습니다. 전도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선교하는 마음을 심으며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심으며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 이웃을 돌보시며 이복연을 통하여서 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아버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처럼 아버지 그 마음의 씨앗을 이 자리에 심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에 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서로 밟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저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되 내가 내게 족하니 내 연약한 것을 들어 내 소관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시는 그 역사가 3전사기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는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그 진실의 복음을 뿌리러 나아가리라는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님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사역으로 섬기는 좋은시야교회와 주림교회와 시원생교회 삼겹줄 사역을 아버지 통해서 나가는 모든 목사님들과 저들의 교회들 머리 위에와 이 뉴욕과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